2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주의 날 주실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떨리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며 이 강단에 올랐습니다. 주여, 온전히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세상의 소리와 인간의 언어가 섞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2월 한 달 동안 성령으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는 넷째 주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따라하겠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성도 여러분, 늘 그렇듯이 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쯤이면 목사로서 간절한 소망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변화받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생겨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들을 더럽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치 않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으로 흩으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각 나라에게 어려움을 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복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아시겠지만 복에 대하여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자녀라고 하는 셀 수 없는 엄청난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한번 목장 예배 시간에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자들은 우리 집사님 어떤 복을 받고 싶은가요? 장로님 어떤 복을 받고 싶습니까? 하나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싶은 복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는데 이 복을 주시겠답니다. 어떤 복일까요? 2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도 여러분, 어떤 복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복입니다. 봐요, 아멘이 없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거와 내가 받는 복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이거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기에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더럽혀진 큰 이름, 그 이름이 누구예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큰 이름을 더럽혀졌대요. 누가 더럽혔어요? 아니죠. 예, 저요. 하나님의 큰 이름을 누가 더럽혔어요? 네.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거룩하게 하신대요? 저를 보면 답이 없어요.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거룩하신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여 하나님의 더러워진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 하시는데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뭐 하시겠대요? 거룩하게 하신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첫 번째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이 왜 중요하냐면요, 성도 여러분, 거룩하여지는 것이 복을 받는 첫 번째 단계이기 그렇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된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말을 쓸 때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더럽혀진 큰 이름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24절 2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약속하신 복이 무엇이냐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으로 들여서 맑은 물, 말씀을 뿌려서 그들을 우상과 죄악에서 정결케 하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속내를 알아야 돼요.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복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복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복을 주시고, 억압과 포로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그들을
우상 가운데에서 정결케 하시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큰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이 다시 거룩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의 뜻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포로된 곳에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으며 다시 우상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여질 수 있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을 복 주시기를 원해서 이 두 가지의 복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거룩. 두 번째는요, 정결케 하는 거. 모든 죄악과 우상에서 정결케 하고 포로된 자를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밑작업을 많이 하시냐면 26절, 2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새 것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새 것이 좋아요? 낡은 것이 좋아요? 새 것이 좋잖아요. 중고차가 좋아요? 아니요, 저 새 차가 좋아요. 헌 집이 좋아요? 어떤 집이 좋아요? 새 집이 좋아요. 낡은 옷이 좋아요? 아니요, 저는 새 옷이 좋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새 것을 좋아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의 반대말이 뭘까요? 새 영 반대말이 낡은 영? 새 마음의 반대말이 성도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악한 영이요? 예, 그럴 수 있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로 한 새 영과 새 마음입니다. 여기에 반대말은 낡은 영, 낡은 마음이겠죠.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위해서 우선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오래된 영, 굳은 영, 딱딱한 마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에스겔서 2장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2장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들, 낡은 영과 낡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았나? 첫 번째는 낡은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새 영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굴이 뭐예요? 뻔뻔해요. 다른 사람은 돌보지 않습니다. 나만 편하면 돼. 내 중심적이에요. 죄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짓고도 뻔뻔해. 우리 그러잖아요. 야, 너 어쩜 그렇게 뻔뻔하냐? 양심도 없냐?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얼굴이 뻔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심령의 이 속에 양심을 두셨어요. 죄가 죄인 것을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도 우리가 뻔뻔한 거예요. 마음이 굳은 거랍니다. 새 영을, 새 마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낡은 영으로, 낡은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뻔뻔하게 살고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 부끄러움 없이 살아갑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3장 7절입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한 자들을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말씀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은 새 영과 새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지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낡은 영, 낡은 마음,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따라합니다. 굳는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굳다. 성도 여러분, 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한마디로 에스겔서 3장 7절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 그 다음요. 조금 더 가요. 또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는요, 한 단어 정말로 주목해서 보셔야 돼요. 성경을 40번 통독해도 이 단어 하나가 갖는 의미를 모르면 이 본문의 말씀을 문맥상에서 바르게 찾을 수 없습니다. 잘 보십시오. 어제 저도 말씀을 묵상하다가 성률교 원고를 고쳤습니다. 이 단어 때문에요. 자, 3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내 말과 내 말이 기록되어 있음을 보셨습니까? 분명히 보셨어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또 그렇죠, 선지자 주의 종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라.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목사가 이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의 말을 듣지도 않거니와 하나님의 말씀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일일까요?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새 영과 새 마음을 받기를 엄청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딴짓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했습니다. 주의 날 하나님 앞에 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새 영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실 때 저와 여러분의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않은 채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지 못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은이란 이 단어는 성경 히브리어로 원문을 보면 에벤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에벤, 이것은 돌이라는 말이에요. 굳은 마음, 돌처럼 단단한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무슨 마음을 주셔요? 부드러운. 이것은 성경 원어로 바사르라고 하는데 살을 말하는 거예요. 스킨.
말랑말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새 영, 새 마음,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했는데, 자, 26절과 27절에서 공통적으로 쓰여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26절,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도 여러분, 26절과 27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계속 던져보세요. 또요. 그렇죠. 어디에? 따라합니다. 속에. 맞아요? 우리 지금 같은 성경 보고 있는 거죠? 어디에 두신대요? 속에. 겉 아니죠? 겉 아니죠? 겉으로 볼 때는요, 목사 같고요, 장로 같고 권사 같아요. 겉으로 볼 때는 영락 없는 크리스찬 같아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한 자들도 겉모습은 예배자인 듯 하다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저희들이 어디에 두시는 거예요? 우리는 겉으로 받아요. 아, 주의 날이니까 교회 가면 구원받은 성도이겠지. 남들은 아까워서 못 내는 11조를 내므로 겉모습을 지키고 겉모습에 치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인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어디 속에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 심령 속에 두시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변해야 겉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리 겉이 변한들 우리가 흉내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짝퉁 크리스찬이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 새 영이 저와 여러분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셔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얼마나 얼굴이 뻔뻔해요. 이마가 구겨지지 않아요. 슬프거나 울어야 이마가 좀 구겨질 텐데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완악합니까? 돌덩어리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우리는 몸부림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게.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나며. 아멘.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상과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셨어요. 자, 너희들 이제 됐지? 준비됐지?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영, 하나님이 주시는 영, 뭐예요? 성령과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새 마음을 너희들에게 주겠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건한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상에서와 모든 죄악에서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이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성도들에게 어디에? 우리의 겉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속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아주 은혜로운 말씀을, 그리고 성도님과 어제 밤부터 빨리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에스겔서 36장 다음에 무슨 장이 나올까요? 37장이 나옵니다. 37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려갑니다.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골짜기가 있는데요, 거기 마른 뼈들이 그냥 엄청나게 쌓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저와 여러분 뼈 보셨죠? 사람 화장하고 혹은 무덤에 들어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살가죽이 다 녹아져 내리고 오로지 뭐만 남아요? 뼈만 남습니다. 이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려간 거예요. 36장 다음에 37장에 그 내용이 있다고요. 우리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자, 빨리 따라오셔야 됩니다. 에스겔 37장 1절부터 6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게 무엇을 들으래요? 무엇을 들으래요? 아니, 뼈밖에 없는데 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귓구멍이라도 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야 들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뼈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 병이 능히 나을 수 있겠느냐? 아멘. 주는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이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고요. 아멘 하시기를, 아멘하여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5절에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뼈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무엇을 들어가래요?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말씀이 선포되어지자 그 마른 뼈에 수북히 쌓여있던 뼈들이 소리가 납니다. 두두둑 소리가 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뼈들이 다 찾아가서 맞춰주는 겁니다.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뼈들이 와서 탁탁탁 붙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뼈가 세워졌으면 뭐가 입혀져야 돼요? 힘줄이 생겨야 돼요. 힘줄이. 우리 성경대로 합시다. 뭐가 생겼어요? 그 다음요. 가죽. 그 다음 생기를 너희르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성도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마른 뼈들이 움직이고 뼈들이 맞추어졌습니다. 그 뼈에 힘줄이 생겼고 살이 올라왔고 가죽으로 덮였습니다. 드디어 사람의 모양으로 살아난 듯 하였습니다. 8절.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는 생기가 아직 없었습니다. 맞나요? 자, 8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어디에 생기가 없대요? 속에. 어디에 생기가 없어요? 어디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긴 했으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죽임을 당한 자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생기가 속에 임하지 않은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죽임을 당한 자입니다. 아직까지도 죽임을 당한 자예요. 뼈들이 맞춰지고 핏줄이 생기고 가죽으로 덮였으나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생기가 없을 이 사람들은 아직도 죽임을 당한 자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생기를 부어주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생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겉모습 가지고는 안 돼요. 신앙생활 20년 하고 장로를 받아도 속이 변하지 않으면,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새 마음이 임하지 않으면 죽은 자와 같은 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 새 영을 저희들의 속에 두시는 것에 대한 가장 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 중에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두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몇 절에 나와 있어요? 27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영, 성령이 내 속에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겉모습으로 지키는 흉내는 내겠지요. 교회 다니는 척, 찬양하는 척, 믿음 있는 척, 교양 있는 척, 이웃을 사랑하는 척, 예물을 드리는 척, 낮아지는 척, 섬기는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과 하나 다를 바 없는 죽임을 당한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은 복을 빌어주고 싶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먼저 지극히 사모해야 할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임을 고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 이거 하나님께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 이 새 영과 새 마음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간절히 간곡히 간청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나도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 더럽혀진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도 새 영을 달라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욕심대로 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을 수천 가지도 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알았어, 내가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너 그 복을 받을 그릇을 좀 준비해 다오. 그게 뭐예요? 거룩함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돼지목의 진주가 웬 말입니까? 돼지목의 진주가 웬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더럽혀진 큰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멘. 포로와 어느 곳에서 억압되고 자유가 없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모든 죄악과 우상에서 그들을 정결케 하신 후에 그래야 받을 수 있는 복이 새 영과 새 마음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무엇이 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돼요. 어그러진 말 쓰지 마세요. 아무리 화가 난다고 해서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지 마세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성령께서, 얘는 예배 드리고 와서 왜 이런다냐? 집안에 원수가 있다는데.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성령이 주시는 그 귀한 영과 마음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28절입니다. 36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성도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거주하게 하신대요. 평생 소원일 것입니다. 북한을 고향에 둔 우리 실향민들의 소원이 뭐예요? 고향 땅 한번 밟아보는 거잖아요. 포로로 살아있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땅에서 거주하시면서 아멘, 내 백성이 되고, 따라합니다. 내 백성이 되고.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은혜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소원 들어드립시다. 까짓거 40일 금식하는 것도 아닌데, 한 달에 성경 한 번 통독하는 것도 아닌데, 집 팔아서 헌금하는 것도 아닌데 까짓거 이거 못 들어드려요? 사순절 기간 중에 있습니다. 부활절을 준비하며 주일을 뺀 40일 동안 우리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가진 성도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조금 멀어지셨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새 영과 새 마음을 나에게도 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어집니다. 아멘.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성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까지 죽음을 당한 자였습니다. 저희들 속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셔야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거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지 못하면 이거 못 봐요. 간곡히 선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으셔야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5절 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계시록 말씀에 이거 꼭 보셔야 돼. 우리 자녀들 꼭 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꼭 봐야 합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가 무엇을 볼 수 있어요? 새 하늘. 우리 새 것 좋아하잖아요. 새 것. 하나님이 만드시고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곳을 볼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새 영과 새 마음이 있어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천국에서 한 분도 빠짐없이 시계탑 앞에서 모입시다.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10분 이상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이 땅에서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을 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예배자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과 의지로 볼 수 없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영을 겉에 두지 마시고 어디에 두셔요? 마음속에 두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얼굴이 뻔뻔한 저희에게 역사하셔서 지목사야, 그거 죄지 않느냐? 성령님, 이거 죄지요? 제가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기로 작정한 그리스도인인데 성령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을 두셔서 변화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